우리 계속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후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이름들의 행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도 오늘 믿음의 이름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록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이고, 그 이름들이 또 후세에 기록되어져서 너희도 너희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여정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생애를 담진 않았지만 그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그 이름들의 의미와 하나님의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고백인지를 우리는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 이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셉과 모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요셉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 구원의 시기가 다가오게 됨을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비록 그는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계획 속에 애굽의 총리로 먼저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은혜 50에서도 잠깐 다루었지만 요셉에 대한 삶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보다는 총리가 되기까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셨고,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비록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총리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선한 주의 길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지는 못했지만 요셉은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얘기합니다. 자기의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그것을 보존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그곳에다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 땅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지만 애굽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애굽인으로 죽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그 요셉의 정체성,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비록 애굽 땅, 이방 땅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음을, 그 정신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장래의 어떤 그런 위험함보다 가나안에 묻히고 싶은 그 깊은 의미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뼈를 고향으로 옮겨가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요셉이 믿음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때는 그가 바로 죽을 때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의 임종 시에도 생생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되지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은 어쨌든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오지만 죽는 것은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요셉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임종의 시간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쩌면 요셉이 살아왔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마지막 순간, 나의 시간들을 되짚어 볼 때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축약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을 석 달이나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에 많은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일강에 버려지고 비참한 죽음의 곡소리들이 오랫동안 일어났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박해를 받으며 그 시간을 출발한 거예요. 숨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모세가 출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그리스도도 태어나자마자 박해를 받고 그의 부모들은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그 같은 박해 속에서 나일강 속에 던져져 이제 그 박해의 피난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본능적인 마음, 어쩌면 그런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은 본문 속에서 그 아기가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범상치 않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역사를 만들어낼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을 그 부모가 본 것이죠. 부모가 아마 영적인 눈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냥 단순한 신생아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 왕의 조서에 따라서 모세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 속에서 그들이 영적 눈으로 모세를 바라봤을 때 모세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보였기에 그 부모들은요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 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내려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그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도 부모가 될 텐데요. 부모가 되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계속해서 서포트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태어난 것인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부모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와야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감싸고 내 품 안에서 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간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던져진 아이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준비하며 계획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한 이 부모들의 뛰어난 믿음이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메시지로만 보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요즘 우리가 대통령들한테 대통령의 어떤 말에 막 거부권을 막 행사하기도 하고 왜 민원을 넣기도 하고 대통령을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라서 이게 좀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즉시로 즉결 처형을 당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 있고 권위 있는 왕의 말씀입니다. 이 조서가 내려졌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하면 곧 죽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두려워할 뿐이지 세상 왕이 추구하는 그 말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왕임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기 가운데 던져주고 그것을 감당해야지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저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되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속에 다양한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극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몰랐던 그 믿음들을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오는 그 두려움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담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는 그것을 가지고 모세를 지키고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로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한 것이죠. 계속해서 24절로 28절의 말씀은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 속에서 광야로 홍해로 가나안에 이르는 그 여정까지 모든 길들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권세까지 누릴 수 있었지만 모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공주는 모세를 양육했고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뿌리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어요. 그 모든 부경화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로 받았던 그 존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쩌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어쩌면 더 영광스러운 길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진정한 명예를 나를 통하여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고 그 역사가 이어지고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의 삶의 자리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모세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자신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그 신앙의 태도에 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염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명예를 용납했다면 그는 자기 신앙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과 완전한 단절을 행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 역사 속에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애굽을 흥황케 하는 왕으로 성장했다라고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고난을 받더라도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 그 바로 공 안에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왕궁에서 왕자로 대접받으며 사는 것을 죄악이라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로또 맞은 인생이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그것을 죄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누리는 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에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세워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모세는 신앙적으로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장 옳은 길인지를 모세는 찾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죄를 즐기는 자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 속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애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애굽은 피폐하리만큼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즐기는 것, 특히 이 세상의 궁궐을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유의를 즐기며 그 속에 빠져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지만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져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성경은 죄의 인생이라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는요, 그런 쾌락에서부터 나를 멀리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갈 때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죄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택할 것을 오늘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얻는 행복보다는, 죄를 통해서 얻는 부귀영화보다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내가 더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보다도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세는 분명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둘을 저울질했을 거예요.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맞을까? 모세의 선택은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 극한의 비참함 속에서,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그 능력 가운데 어쩌면 이것이 나의 삶을 더 초라하고 힘들게 어렵게 만들 수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큰 영화가 나를 반겨주고 있지만,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 저울 가운데 올려놓아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선택이 훨씬 더 내게 귀한 것임을 오늘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저울을 추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올려놓았을 때 내게 기울어지는 부분들이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저울질했을 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더 깊이 빠져들면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깨닫게 되고 되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에 아마 지금까지 이 여정들을 달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이 받은 그 능력을 함께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 속에 분명 있음을 믿는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집에서 편히 쉬기도 하고 여가를 즐기기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까? 이 속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치가 비록 고난이고 힘들 수 있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그 시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사부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면서도 경험을 쌓은 4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왜 그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나이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유부단하게 결단 내린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40의 나이에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내린 모세의 결단 속에서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바로의 왕궁에서의 삶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는 내가 정말 내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내 민족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그 모세의 마음이 아마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쉽고 그것이 훨씬 더 재밌기 때문에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에 대한 그 마음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 길을 되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런 믿음을 지지하고 강화시켜 주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말하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그 시간들을 지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 그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급에 대한 가치와 의미, 그것이 내게 임할 때 나타날 나의 어떤 아름다운, 감당하지 못할, 표현하지 못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도 그 길 앞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다루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그의 신앙의 결단은 그는 애굽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모세는요, 애굽을 떠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풍족함의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두 번째는요, 애굽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바로의 기세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 가운데서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음을 또한 모세는 그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승리는 그의 믿음을 왕의 진노에 대한 공포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 땅 가운데 보여줌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그 역할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속에서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저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선택을 행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된 삶의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되는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들 속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가?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른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가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태어나 인생을 살지만 죽는 날은 다 다르잖아요. 내가 먼저 죽을지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니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칭찬의 역사가 있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 속에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소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우리의 손에 쥐어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행복한 삶에서 누렸던 자유함 속에서 더 이상은 그것이 사라지는 광야의 사막의 길로 나의 걸음을 내몰 수 있는 그 같은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뜻있고 귀하게 또 값지게 내게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